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옥경 권사님 기도로 되 있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전으로 모여들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입술에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실천에 옮겨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할례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또 나가서 죄를 짓고 아버지께 또 회개하게 하는 저희들의 반복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바뀌고 저희들의 인생이 바꾸고 저희들의 모든 천국관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지 못한 기도를 저희들이 모인 저희들이 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함께 축복받으며 주님 전에서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값주고 산 저희들의 목숨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피가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고 또한 저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으며 로마 병정들이 찌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말 그분을 정말 죄 없는 그런 분을 했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신 그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전에게 또한 모였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모인 저희들에게 큰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자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온 교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여기서부터 싹이 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3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진정 이 자리에서 정말 모든 교인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유초등부와 또한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고 그 아이들이 이제 몰려와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이 성전에 울려나게 하시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말소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들이 올바로 길들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나라의 진정한 아이들의 다음 세대가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도 모든 아이들이 정말 모여들어서 그 믿지 않는 아이들까지도 이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저희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기도하지 아니했음을 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한 모든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처지와 형편은 있습니다. 다 함께 복을 내려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항상 주님만을 섬기며 정말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목마른 가슴을 정말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갈 바를 몰라 헤맬 때도 많이 있사오나 아버지께서 직접 양떼를 먹이시는 그러한 목자의 심정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섬기며 언제나 주님만을 인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픈 자가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고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과 아픈 육체와 아픈 정말로 모든 영의 아픈 곳까지도 저희들이 기도로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옴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고 정말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듯이 저희들은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함께 들림받으며 아버지 앞에 찬송하며 춤추며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어디에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저희 목사님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목사님
불철주야로 정말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목자를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정말 그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이루어졌을 때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목사님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7쪽에 있습니다. 66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를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는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차고 넘치는 찬양인데 시편 65편에서는 세상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고 66편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감사의 찬양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편은 다 감사 같지만 사실은 비탄의 시가 더 많습니다. 슬픔의 시가 감사의 시보다. 그래서 65편은 하나님의 은혜, 66편은 감사의 찬양.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이다. 기도의 형태로 직접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본래 감사의 의미에는 더 적합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그런 감사한 마음을 찬양으로도 표현한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도 하지만 그 감사의 기도가 더 넘치게 되면 저절로 찬양이 나온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클 때는 그 사람에게만 감사를 표할 뿐 아니라 그런 감사의 일을 한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어느 이제 강사가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장로님 자랑, 권사님 자랑 이렇게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매일 전도한다는 소문이 나서 저희 교회 한번 오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화가 잘 와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고 싶다. 전도를 배우고 싶다. 근데 전도를 뭘 배워요? 성경에 나온 대로 성령 충만해서
나가면 되는 거지. 저는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래. 오지 마세요. 뭐 전도의 시간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뭐 언제든지 가기 때문에 오지 말라 그래요. 오면은 또 뭐 그냥 따라다닌다고 뭐 전도가 되겠어요.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섬기면서 전도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66편에는 찬양에 초청하고 찬양의 이유를 말하고 찬양의 신뢰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찬양의 초청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소리를 크게 내서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들을 정도로, 남들이 듣고서 그 찬송을 듣고서 감동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오산이 기도원에 가면 한 10시에 도착하잖아요. 9시에 출발하면. 그럼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그 청년들이 이번에 쫙 한 10대 명 나와서 찬양하는데, 그 한 명을 얼굴을 탁 이렇게 클로즈업 해줘요. 그 표정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만 찬양하는지 아니면은 몸으로 찬양하는지 표정으로 찬양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청년들이 찬양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그 찬양할 때의 모습보다는 표정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한 명은 막 일어나서 막 이러고 찬양해.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전에는 많았어요. 막 이러고. 근데 이번에는 한 명만 일어나서 하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크게 내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내서. 그래서 대신방 때에 어떤 찬송을 좋아하시냐고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그러는데, 그건 다 안 좋아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안 물어보고 그냥 제가 찬양을 정해서 하지만, 사실은 지난주 11시 예배 때 그 영상 보여준 것처럼 그 이동호 목사님인가,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본인이 은퇴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잘 마쳤구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새 노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고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찬양 이런 말은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새 노래로 말하는데, 체험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일,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경험했던 것이 뭐예요? 그게 이제 홍해, 애굽의 10가지 사건, 이런 거죠. 공동체가 경험한 일이 있어야 돼요. 3절에 하나님께서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경험했던 일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도 그렇고 한나의 노래도 그렇고 뭐 마리아의 노래도 그렇고, 그 유명한 노래는 꼭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이 들어갑니다.
우리 공동체가 경험했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이단들은 꼭 비유로 해석하죠. 비유로. 그것은 이제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비유로 해석해서.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또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경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게 아니고 어떤 굴복의 의미가 있는데, 이가 원하지 않는 거짓된 복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절대 복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자발적으로 찬송하지만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굴복한다, 이런 뜻이죠. 찬양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찬양하지 않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청이라고 했지만은 이 정중함의 초청이 아니고 명령형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찬양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지만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려운 일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다. 그래서 대학원 때 그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신 김상복 교수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예를 들어요. 이제 미국은 이제 농구하고 이제 배구 뭐 이런 스포츠가 발달돼 있는데 그 열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농구공이 뭐냐? 옛날에는 돼지 오줌보에다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대요. 돼지 오줌보에 바람을 넣어서 하는 거에도 그렇게 열광 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찬양할 때 그렇게 열광적으로, 돼지 오줌보보다는 좀 더 열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김상복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 기억에 남아요. 아, 저게 돼지 오줌보를 가지고 바람을 넣어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포츠에 막 열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스포츠 야구의 광팬이에요, 광팬. 그 스포츠 표 있잖아요. 1년치를 회원권을 사가지고 1년 내내 그 야구장에 가는 남자친구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고민을 상담했더니 상담자가 뭐라 그러냐면 같이 야구장에 가든지 아니면 헤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이게 스포츠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열정적으로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이 여자들과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했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근데 그 노래가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갔을 때 사람들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더니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용사가 아니냐?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니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냐? 잊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꼭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간증이 있는 찬송이에요. 간증이 있는 찬송. 두 번째는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왜 합당한지, 6절 7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9절 12절엔 하나님의 단련하심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항상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뭐라 그랬죠?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건이 바로 바다가 변해서 육지가 되는 홍해 사건입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서 걸어간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에 체험한 것을 항상 노래해야 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 홍해 가운데 지나갈 때에 여러분 그 수족관, 이번에 우리 울산 갔을 때요, 고래박물관에 갔는데 수족관에 이렇게 동굴 형태로 된 수족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물고기들이 그 위로 지나갈 때에 눈앞에서 보여요. 저는 우리가 돌고래 그러면 뭐 귀엽고 이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돌고래도 여러 종류예요. 이 눈 주위에 까만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돌고래가 있는데 이렇게 제 눈앞에 돌고래 오는데 무섭더라고.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근데 홍해를 건너갈 때도 물이 벽처럼 쌓였지만 거기 물고기가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가운데로 걸어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바다 물 근처에 걸어간 사람들은 물고기가 막 지나다니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 수족관에서도 그 놀라움이 있는데 이 바다 가운데 돌아다니는 걸 보면 얼마나 그 어떤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보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온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막 마차를 타고 막 오는데 하나님께서 말탄 자들을 다 뒤집어 엎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감았겠어요? 똑바로 쳐다봤겠어요? 하나님께서 똑바로 보라고 그랬거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너희는 똑똑히 보라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는 지금 온 땅이여 찬양하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온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알았다는 거야. 소문을 듣고. 그래서 안 믿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온 땅이 알도록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찬양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서부터 그 모세의 노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15장 14절에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혼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이 온 땅에 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편의 시편 기자는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는 자신이 먼저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다는 것을 보았고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행하셨던 일이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닌 것이다. 이 말은 과거에도 그렇게 행하셨고 그 하나님은 현재에도 그렇게 행하시고 그 하나님은 미래에도 그렇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그 믿음이 뭐예요? 과거에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현재에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앞으로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다윗의 기도가 그렇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에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에 좋으신 하나님은 현재도 살아계시고 현재도 전능하시고 현재도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홍해의 노래의 결말과 상통하게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사야 52장 7절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던 사건이 주변의 민족들을 두렵게 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스릴 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두루 살펴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교만하기를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의 단련하심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시고 두 번째는 단련하심인데 9절에 12절에 자, 그 후 이제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인데 신명기 8장 2절에서 쭉 나오죠.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단련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첫 번째 그 순종과 불순종의 단련은 뭐예요? 안식일 전날은 2배지만 평일날은 일용할 양식만 주셨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많이 욕심껏 거둬와. 근데 그 다음 날은 남은 게 벌레가 생겨.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걷어와도 벌레가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39년 11개월 동안 한 거예요. 그 중에 계속 순종하는 자들도 있었고 불순종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왜 불순종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불안하잖아요. 오늘은 일용할 양식이 내렸지만 내일은 안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불안한 거야, 사람들이. 오늘은 만나가 내렸지만 내일은 안 내릴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은 2배로 거두려면 고생을 2배로 하겠죠. 그 다음날 벌레가 생기면 또 갖다 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들이
부족함도 없고 많이 욕심을 부린 사람들도 남는 것도 없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거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래서 이 다베라고 하는 것에서는 불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불순종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다른 어려움인지 이게 분명하진 않지만 이것이 바로 단련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을 기도하면서 이긴 사람들, 연단한 사람들은 나중에 전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원망과 불평하죠. 그게 이제 노의 근성, 종의 근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것이 찬양의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찬양의 이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맨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조금만 뭐 하면 시험 들고, 조금만 뭐 예배 안 나오고,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교회 안 나오고. 근데 그거는 노예 근성 때문에, 노예의 근성 뿌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왔을 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한문을 쓰는데 그 위기라는 말이요, 기자가 기회라는 뜻입니다. 위는 이제 위급하다, 어려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믿는 사람들은 그게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회가 돼.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하늘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은 고난 당하기 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가 고난 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3절 20절에 찬양의 실 예를 들었는데 13절까지는 우리였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의 경험이었다면 13절서부터 나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경험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경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찬양이 있는가 하면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의 체험의 찬양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1절 부를 때 자녀들이 죽고, 2절 부를 때 부인이 죽고, 3절 부를 때 자신이 순교하면서 부른 찬송가.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에는 공동체의 체험에서 나오는 찬송도 있고 1대1의 개인의 체험에서 나오는 찬송도 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개인적인 체험이죠. 그것은 존 누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원래 노예 상인이었는데, 노예 상인 이제 배를 타고서 노예들을 싣고 오는데 풍랑을 만나요.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배는 부서졌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지은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을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꼭 개인적인 1대1의 체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에는 자신의 찬양이다. 그리고 16절에서 20절에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 내가 범죄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13절에 14절에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다. 15절에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그 소원의 제물을 내가 번제물을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원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약속한 것은 이제 우리 박주창 목사님, 선교사님에게 우리 교회가 약속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약속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선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한 것은 우리의 찬양이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 개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이 공동체의 경험에서도 찬송이 나와야 되고 개인의 경험에서도 나와야 된다. 그래서 찬양할 이유, 내가 소원한 것에 대해서 찬양할 이유가 뭐냐면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 간증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내용이죠. 17절에 내가 나의 입으로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내 기도, 내 혀, 계속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내 개인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 갖고 같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 그러나 가정을 위해서, 나의 가정,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나의 기도는 이제 소원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꼭 그 소원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지금 다 무너졌어요. 그전에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교회 청소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돈을 주고 청소를 시키고, 그러니까 모든 게 예배를 뺀 나머지는 다 무너졌는데 예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무너진 교회가 많습니다. 그나마 주일 11시 예배만 겨우 드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찬송을 이제 지난주부터 했는데 찬송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공동체의 어떤 체험, 또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 그만큼 잊혀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송.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 예배 드릴 때는 찬송을 많이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이제 마라나타 찬송할 때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가사가 얼마나 좋아, 그렇죠?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땅의 끝 모든 족속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예? 땅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가게 하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차고 넘치는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우리 예배 이제 7월 3일 주일서부터 예배를